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또 내가 앞에 있을 일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시간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우리 목소리 다여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올려드립시다. 송축해 내 영혼, 그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주님께 송축함과 찬송함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 자리에 주인 되십니다.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께 박수 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랑 놀라워, 주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주사랑 놀라워, 주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사랑 신비해, 주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심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심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준비되셨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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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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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우리 박수 치면서 나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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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승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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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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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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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같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복음이 주의 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처음부터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우리 다시 한 번만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 그 사랑 나를 부욕해 하시는 사랑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받기 그런 충분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 그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가 미련하여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사랑과 그 말씀을 갈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으며 사랑보다 이기심을 선택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아교육부에서 청년 교육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며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가정에도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당 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신강식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 성교와 봉사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은 다를지라도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 주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당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신당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홀로 받아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향해 올려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커다란 그 생각과 마음을 함께 보겠지만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먼저 생각하여 그 마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의 예원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그 귀한 정성, 마음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여기는 공사판이었습니다. 한 주 어제 이제 막 청소해서 이렇지 어제 오후 3시까지 막 먼지가 엄청 많고 막 그랬거든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저기 성가대석을 만들고 여기 강단을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별 관심이 없죠? 네. 네, 찬양대석은 이제 여기 우리 1, 2부 예배 때 청년부 예배, 3부 예배는 아니었는데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던 찬양대가 이제 저쪽 원래 처음 우리 성전이 지어질 때 그때 찬양대석이 저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찬양하고요. 3부는 사실 저기 앉을 일이 별로 없는데 앉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기 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용기를 내서 누가 한번 앉아보시면 좋겠고, 이 강단이 또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지난 주까지는 빨간 카펫이 깔려 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높고 뒤로 물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요 정도까지 해서 지난 주에는 설교했었거든요. 여기가 듣기가 더 좋네. 네, 네. 근데 강단을 조금 낮추고 라운딩 되어 있던 것을 좀 각을 지고 그러면서 사실 이 높이가 전에 계단으로 놓고 보면 한 칸 반 정도가 좀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이 앞에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고 그리고 저쪽으로 올라오는 계단 외에 슬로프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강단 예배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뭔가 의미를 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훈련, 교육 이런 것들도 다 담거든요. 강단을 조금 더 낮추고 넓힌 이유는 사실 그런 의미를 좀 나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도 우리 말씀도 오늘 들어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낮은 데로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우리도 사실 이 강단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낮추고 누구든지 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담아봤고, 그리고 저 슬로프는 왜 만들었냐면 사실 저거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기로 휠체어를 타고 올라온다거나 혹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저기로 올라올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걸 그래서 필요할 때만 저기다 설치하고 그 외에는 그냥 다른 데 치워놓자, 이런 의견들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다 저렇게 그냥 아예 딱 박아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게 없이 계단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사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곳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여기 많이 올라올 일은 없지만, 그런데 저거 하나를 저기에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자격도 조건도 또 어떤 장애물도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오늘 저것을 보면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안에도 그런 의미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우리 악기팀이 왠지 저기로 좀 쫓겨난 듯한 느낌이 들죠. 저 어디 지붕 이렇게 딱 씌워준 꼴짝으로 간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뭔가 소리가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소리는 좀 크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도 찬양하면서 많이 잡아가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더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도 몇 주 이렇게
잘 맞춰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누구나 일어나지 않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오늘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먼저 바라보면서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 저 다른 분 보면서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6년 6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이현희, 김길성, 정하나 성도님을 기쁨으로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다시 미스바홀에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10월까지 성령과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7월 월삭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미스바홀에서 있습니다. 영아교육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각 팀은 재정 보고 자료를 6월 30일 화요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 준비 TF팀을 운영합니다. 교회 안팎의 환경 분석, 의견 청취, 법규 검토 등 연말까지 활동합니다. 문의 및 지원은 신명준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 2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조도 한 500년 정도 됩니다. 1040년부터 해서 586년까지 해서 한 500년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이스라엘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왕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까지의 왕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후로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500년 가운데 120년은 통일 왕국이었어요.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7년 6개월은 또 나뉘어져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 40년. 그래서 도합 120년을 통일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다. 그걸 말하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정말로 비싼 값 치르고 쓴 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을 아들 르호보암이 가장 읽기를 바랬을 텐데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를 읽을 실력이 없었습니다. 아마 봤겠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남기고 싶은 그런 말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기가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솔로몬 때도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1000명의 후궁들을 먹여 살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때보다 나는 너희들을 더 엄하게 다스릴 거다. 정갈 채찍, 정갈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을까요? 그렇죠? 안 물려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갈 채찍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죽여서까지라도 너희들을 엄하게 다스릴 거니까 각오해라, 이런 말일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10개 지파, 그러니까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워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을 가지고 남유다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남북의 역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각자의 인생을 이제 350년, 물론 북이스라엘은 200년밖에 안 가지만 그 시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눈 사람이 누구일까요? 르호보암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셨어요. 왜 나누셨을까요? 좀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됨을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그런데 왜 이때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을까요? 남과 북으로 왜 하나님 그렇게 나누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헛된 인생을 살았던 그 시간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르호보암에게 주어지는 권력과 재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 솔로몬이 살았던 헛된 인생을 또다시 반복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헛된 인생, 헛된 나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힘을 나누신 거예요. 권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재력이 조금 없어지면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력을 나누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에게 열을, 그리고 남쪽에게는 르호보암에게 둘을 주시면서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각자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과 북은 다 예외 없이 1년에 3번의 그 절기를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에 꼭 1년에 3번은 와서 예배해라, 이걸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신 의도를 이 안에 담아 두신 거예요.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족속을 만들기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는 문제될 게 없어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거든요. 문제는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1년에 3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다 보면,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나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경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좋아요. 왜요? 10대 2니까. 10대 2니까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도 나뉘어질 수 있어요. 아, 우리의 마음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염려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3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과 남쪽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해라. 그리고 원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예배를 집례하게 했지만
여로보암이 그냥 보통 사람 중에서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집례하게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하나님께서 세 차례 지키라는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할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그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이 날짜에 하나님 예배해도 된다. 예루살렘 안 가도 돼.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왕정을 평가할 때 두 갈래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예배했던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은 다윗의 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나 정치를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 그게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 그것도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그걸 바꿔버린 것, 이게 여로보암에게는 더 큰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들의 길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이제 200년 동안 쭉 갑니다. 자, 그런데 200년 동안, 물론 남유다까지 합치면 조금 더 길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제 많이 보내세요. 북이스라엘, 오늘은 북이스라엘만 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세요. 특별히 어느 한 왕 이럴 때에는 조금 더 보내세요. 한 명만이 아니라 2명, 3명 이렇게 막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서 있는 그들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거예요. 악했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는 다른 때보다 더 악했구나. 혹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더 위급한 상황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 가운데 한 7번 정도의 쿠데타로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쿠데타로 왕권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2개의 왕조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들어보셨죠? 오늘 들으면 돼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있어요. 여러분, 오므리가 쿠데타로 왕이 됐는데 오므리가 은 2세겔로 사마리아를 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거든요.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 때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합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하냐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뭐 갖고 왔을까요?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온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또 그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부르냐면 불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불을 확 내리는, 그죠? 갈멜산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불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강력한 선지자, 후에 또 엘리사 선지까지 아합 왕 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시대였다.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 시대에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셨어요. 가뭄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3년 정도 됐을 때에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함께 갈멜산에 모여서 전투를 합니다. 대결을 해요. 어떤 대결이요? 서로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대 1로 싸워보셨어요? 18대 1. 뭐만 하면 18대 1, 내가 18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8대 1 싸워보셨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막 무용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850대 1. 850대 1로 맞짱 떠서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마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이 불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단칼에 죽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그날
쏟아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햇빛도 주고 비도 준다고 생각했어요. 햇빛이 있고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풍요는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대결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뭐예요? 아니다. 햇빛과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저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이 대결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아합하고 이세벨도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 저거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 아합이 왕이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사죠. 엘리사가 스승을 이어서 이제 선지자가 되었는데, 엘리사 시대에는 기적이 많이 있었어요. 엘리사를 통해 여러 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기적 자체에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하필이면 엘리사가 선지자일 때, 아합이 왕일 때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선지생도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아들 하나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엄마와 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참 막막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이제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 그때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었냐면,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집에 있는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도 내 삶에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오늘 하세요. 자, 지금 시작. 그런 은혜도 누리셔야죠. 여러분의 삶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요? 왕이 악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풀뿌리를 캐가지고 그걸로 스프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스프를 만들어 먹는데 독초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넣었다가 그 스프 안에 독이 가득한 거예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마법의 가루를 거기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독을 해독해서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시기에 먹을 게 없었어요. 청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풀뿌리를 캐서 그냥 그거 가지고 스프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는 그런 시대가 바로 아합이 왕이 때, 그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마 아합의 식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진짜 좋다는 거 다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먹을 게 없어서 이런 걸 먹고 지금 연명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왕이 악한 정치를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런 마음 보여주시면서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오므리 왕조 말고 또 다른 왕조 뭐 있었죠?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오므리 왕조를 이제 문 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에서 또 기억할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 2세도 가관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강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한 자들의 학대,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엄청났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가운데 그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만약에 전당 잡으면 그거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돈을 갚지 못해도 돌려줘라. 왜냐하면 이 겉옷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 재산이고 만약에 이 겉옷이 없으면 이 가난한 자들은 그날 밤 추위에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거 갚지 못해도 그날 밤 해지기 전까지는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돌려줘라 그래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자들은 뭐 여름궁, 겨울궁 따로 만들어 가지고 추울 때 더울 때 각자 갈 곳을 만들어 놓고 상하 침대 만들어 놓고 살찐 약 먹으면서 포도주 마음껏 마시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가난한 사람들의 그 겉옷 그날 돌려줘야 이 사람은 진짜 살 수 있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인애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그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요. 아모스 5장 2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도무지 정의가 없는 그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공의를 흐르게 해라. 왜 니네들이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피폐한 것 아니냐?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또 동시대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게 호세아의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자꾸 옛날 습관이 막 나와요. 호세아랑 같이 살다가 또다시 도망가서 음란한 일을 하고 그러면 호세아가 가서 또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와서 또 같이 살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음란한 여인을 그 자기 아내를 향한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도 말할 거 없지만 북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자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음란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다 놓으면 또 다시 가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있고 다시 데려다 놓으면 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사랑의 줄을 너희들에게 들이우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이 사랑의 줄을 잡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의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줄 잡고 내 사랑을 다시 붙잡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러면 사는데 왜 이거 잡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줄을 들이우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줄을 잡고 사랑의 줄을 잡고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과 19명의 왕과 그리고 온 백성들이 200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지고 그렇게 살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들의 생각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오늘 요나의 생각과 똑같아요. 여러분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이걸 명령하세요. 여러분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지금 위협적인 국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대적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아서 도망간 거예요. 요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기 때문에 전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려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인, 우리의 대적인 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나 진짜 그거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이요, 바로 이런 요나의 생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뭐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어쨌든 갔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했더니 진짜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엄청 싫어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은요, 화를 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화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내가 그럴 거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어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걸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2절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실 거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생각은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셔야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지 저 못돼 처먹은 니느웨 하나님은 되면 안 되죠. 니느웨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때려 눕히시고 이런 하나님이셔야지 절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자, 실감나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맞다. 나는 너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큰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 니느웨 사람들, 나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나는 그런 하나님이고 싶다. 그걸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싶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이유도 뭐예요? 온 열방을 향한 성전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니까.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어때요?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나의 생각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바람, 하나님의 그 꿈은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만 되십시오, 딱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하나님,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울 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고 온 열정을 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과 마음을
그저 자기의 삶으로 축소하고 또 축소해서 그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무리 그 사랑의 줄을 들이밀면서 이거 잡고 돌아와라 말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공의가, 정의가, 사랑이, 인애가 북이스라엘 땅에 자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이들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이런 연하의 생각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복,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 내가 경험했던 어떤 일들, 그게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딱 그 정도까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나를 저렇게 미워하는 저 원수 같은 놈, 그놈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시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형제를 향해, 내 이웃을 향해 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내가 포기한 어떤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저 사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붙드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재단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마음 속으로 끄집어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요나가 그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너무나도 작은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 생각으로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작은 생각 속에 갇혀 지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끄집어 내리면서 이게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 그 생각을 닮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너무 작게 가두고 축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의 마음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마음으로 가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도 작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우리 교회에게만,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셔야 되고, 내가 미워하고 나의 원수 같고 하나님 내가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도 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살아갈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또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아서 도망갔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아서 내가 도망갔다.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며 성내며 하나님 앞에 반문했던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만 되셔야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멀리하고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품을 때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의 하나님, 또 심지어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시선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신당중앙의 지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들이우신 그 사랑의 줄을, 그 줄을 잡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줄을 잡으라고 건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나의 작고 좁은 생각과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크신 그 생각과 마음을 닮아가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살아갈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